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성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어둠과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며 소망 없는 세상에 참된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예수님께 참된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참 시대가 어렵습니다. 암울합니다. 힘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세상에서 참된 소망이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것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소비 중심의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가면 소비하는 날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소비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공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밝히는 삶을 사는 것,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속히 오기를 대망하고 갈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사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기 때문에 수많은 세금을 강탈당해야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매기는 세금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또 무거운 세금을 매겼습니다. 또 세리들이 그 세금을 걷느라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많이 거둘수록 세리들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했고 세리들은 배불렸고 또 로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억압함으로 인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가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나마 소망이 될 수 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종교였습니다. 종교. 그 유대교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다시 용기를 줘야 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 종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도요 굉장히 많이 희석되어 있었습니다. 영적 어두운 시대에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누굴 위한 종교였냐면 어떤 특권층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위한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가 어떻게 됐냐면 엘리트화 됐습니다. 엘리트화. 낮고 천한 사람들,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특권층만을 위한 종교, 엘리트 종교로 그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어떤 한 특권층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귀족적이게 되는 것 같고 높아 보이고 수준 높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요 종교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연약한 자, 힘든 자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요 자연히 메시아 오기를,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예수님이 오는 것을 그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인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이죠. 실제로 이 성육신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이요 육신을 입고 오는 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의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고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질고와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실제로 겸손하신 하나님, 겸손하신 왕,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과 하나님은요 떵떵거리고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에 작게 오셨습니까? 작아지고 작아진 모습으로, 낮아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엄마가 씻겨줘야 되고 엄마가 젖줘야 되고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 우주를 호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것을 장기판의 졸처럼 여길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너무나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그 높으신 왕께서 똥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늘에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 셋에게 와서 네가 나에게 소원을 빌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첫 번째 친구가 저는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별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내가 너를 별로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그를 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저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킹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래 내가 너를 왕 되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를 한 국가의 왕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친구는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요 별도 되고 싶고 저는 왕도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그래 너는 내가 별도 되고 왕도 되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너를 내가 스타 킹으로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스타 킹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높아지고 싶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떵떵거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실제로 높으신 분이고 존귀한 분이시고 대단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질고와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길을 열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역경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성탄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컨스탄티누트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 있는 헬라나가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 성지순례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이 성탄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성탄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성탄 기념교회가 가보면 그 입구가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그 높이가 1.2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좁게 만들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곳에 말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복자나 높은 사람이 들어갈 때 말을 타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일반 사람도 들어갈 때 절대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들어가지 못하고 고개를 수그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 교회를 겸손의 교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 동네 여러분 어딘지 잘 아시죠?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그가 주시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셋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있었고, 두 번째 선지자가 있었고, 세 번째 제사장이 있었죠. 왕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자가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 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높으신 왕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또 우리 예수님은요, 참된 선지자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요, 참된 제사장입니다. 참된 제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고 참된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황제가 되신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고 영원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가신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요,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누렸던 어려운 일들,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는 없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 가룟 유다까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 떠나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모욕과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은요,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성탄절을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 또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많은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소망을 찾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성탄의 주인공이요 핵심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우리에겐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웰빙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졌습니다. 웰빙 또 웰빙 얘기를 많이 하던 요즘에 또 힐링 치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힐링 캠프도 있고요. 조금 기분 좋아지고 편안해지면 힐링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힐링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힐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힐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이요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상태가 좋으면 힐링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와 피곤함과 깨짐과 아픔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힐링 또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웰빙하는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바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에는요 이 힐링의 요소가 있습니다. 샬롬은 뭘 말하냐면 어떤 것에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균형이 있을 때 건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면역이 너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암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면역이 또 너무 강하면요 면역이 우리 몸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병이 생기죠. 류마티스통이나 이런 거 있죠. 자기가 자기를 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몸에 균형이 있으면 암이나 자기 면역에 대한 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말씀만 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도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비춰보고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삶을 살려면 말씀과 신문이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갖고 세상을 등지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 또 신문만 너무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안 보고 세상은 알지만 주의 말씀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만 보지 세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우리가 영적 질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맞추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이렇게 종합적인 것이죠. 여러분 샬롬은 또 평화를 줍니다. 균형이 잡혔을 때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평화 찾기가 참 힘듭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민족과 나라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잘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평화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화를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평안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이 세상에 살지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기업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웃과 성도와 우리가 서로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리며 참된 평화를 전하고 많은 자들을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있는 것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사라지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평화를 전하며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치 못하면요 항상 전쟁터와 같고 항상 불편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고난이 항상 그 마음에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은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폭풍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평화를 또한 누리셨습니다. 성남파도가 몰아칠 때 예수님은요, 배 안에서 쿨쿨쿨 잘 주무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잠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 안에는 하늘의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흉해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장 기뻐할 좋은 소식이 누구에 대한 소식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쁨 소식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고통과 죄와 사망과 질병 가운데서 헤매이는 우리에게 참된 빛으로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요 참된 기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화목케 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그 화목함으로 인해서 서로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또 이런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묶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대단하고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는 이런 용서가 또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견이 같은 것도 있고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의견이 다 일치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부모 자식도 어떨 때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의견이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배려요 사랑입니다. 서로. 그럼 우리 주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화목하게 할 수 있고 화평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상처 받을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상처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 한 번도 주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보듬고 배려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며 나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상처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람 때문에, 미국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화평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샬롬이 우리를 주장할 때 그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상황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상한 마음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서로 실천하고 또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 되십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지납니다. 우리 2021년이 올 것입니다. 2021년에는 우리가 더욱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것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모든 앙금과 모든 찌꺼기는 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또한 주님의 평강을 이 세상에 선포할 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가 참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 참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많은 시대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며 참된 소망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전쟁터와 같고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샬롬을 경험하며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늘 체험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며 사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또 기뻐합니다.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슬픔과 아픔과 역경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능력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새소망의 식구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부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